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고마우신 하나님, 지난 한 해도 참 허물과 죄가 많았지만 저희들을 품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또 한 해를 무사히 또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한 해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서 한 해 방향을 잡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깊이 깨닫게 도와주시고 또 이 말씀에 기초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의 원인을 내부에서 찾기보다 외부에서 찾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문제의 원인을 깊이 들여다보면 외부의 문제보다는 내부의 문제가 더 크고 심각함을 깨닫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재 한국 교회를 큰 위기를 맞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의 원인을 정치, 사회 환경, 또 사람들의 의식 변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이런 외부의 문제보다는 내부의 문제가 더 크고 심각합니다. 그렇다면 교회를 위협하는 내부 문제는 무엇이며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야 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후일에 교회에 일어날 문제들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의 지도자인 디모데가 이런 상황에서 집중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신 뜻을 영접하고 새해를 시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1, 미혹을 피하고 좋은 일꾼이 되라.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먼저 이 본문의 앞부분인 디모데전서 3장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3장에서 교회는 어떤 곳이며 또 교회를 섬길 지도자의 자격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알려주었습니다. 자,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3장 15절에서 바울은 교회를 한마디로 정의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교회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곳입니다. 또한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됩니다. 여기서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진리 대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만일 이것이 무너지게 되면 교회는 더 이상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완성하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이 거하는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예수님이 세운 교회에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거룩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우리 1절,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자, 이 말씀은 장차 교회에 나타나게 될 일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교회 안에 미혹하는 자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들은 믿음에서 떠나 거짓말로 사람을 미혹합니다.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겉모습은 그럴싸하게 꾸미고 거짓말을 마치 진리인 양 확신 있게 주장할 것입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주장에 미혹될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일은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3절 상반절을 보면 에베소 교회에는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한 자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헬라 철학의 영지주의 사상에 기초하여 결혼을 부정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에서 배웠죠. 결혼하면 안 된다. 결혼했더라도 같이 합방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또한 유대교의 율법주의의 영향으로 율법에서 금하는 음식은 먹지 말라고 가르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처럼 독신으로 살면서 맛있는 음식을 절제하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 때문에 역설적으로 이런 자들의 삶이 우리가 볼 때 훨씬 경건해 보일 수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이들의 주장은 누군가에게는 영적인 갈망을 채워줄 수 있는 주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초대교회의 많은 신자가 이들의 주장에 미혹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의 잘못된 주장을 바로 잡아줍니다. 우리 3절 하반절에서 5절까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모든 음식물은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 가운데 지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고 지으실 때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지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진리를 아는 자들은 감사함으로 그것을 받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구약의 레위기를 보면 택한 백성들이 먹어야 할 음식과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이 철저히 구별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과 구별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정한 규례였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만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복음이 완성된 이후에는 더 이상 필요 없는 규례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7장 15절에서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라고 하시므로 구약의 음식 규례가 폐하여졌음을 선언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10장에서도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을 때 온갖 부정한 짐승이 보자기에 내려오는 환상을 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거부하는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것은 모든 부정한 것들이 이제 폐해졌음을 선언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믿고 진리를 아는 자들은 어떤 음식이 됐건 감사함으로 받으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으로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습니다. 율법에서 금한 돼지고기나 또 비늘이 없는 생선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기도하고 먹으면 거룩해집니다. 자, 사도 바울의 시대에 있어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은 바로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역사를 돌아보면 이런 거짓 가르침은 특정 시대에만 나타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대마다 다른 모습으로 교회를 위협해 왔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 중 하나가 십자군 전쟁일 것입니다. 11세기 이후 성지 예루살렘은 이슬람의 지배 아래에 있었습니다. 당시 교황청은 이 성지를 회복한다는 명분 아래
십자군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교황청은 전쟁과 살육을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정당화시켰습니다. 심지어 전쟁에서 죽으면 죄사함과 구원을 얻는다라고 거짓 교리를 가르침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전쟁에 동원했습니다. 이 전쟁은 약 200년간이나 계속되었고 그 결과 수많은 고귀한 생명이 희생되었습니다. 이처럼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은 교회 내부에 역사하는 이런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입니다. 그들은 신앙의 이름으로 진리를 왜곡하여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한국 교회를 위협하고 있는 건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문제는 십자가의 복음이 사라지고 성공과 번영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인본주의 신앙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요즘 신앙 상담을 해준다는 유튜브를 보면 인본주의 신앙을 심는 거짓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이런 유튜브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거짓 사상에 물든 신자들은 고난 없이 편하게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교회를 이리저리 옮겨 다닙니다. 심지어 아예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까지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1절을 다시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이런 모든 사상들 이면에는 미혹의 영과 거짓의 가르침이 숨어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이런 악의 영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과 기도로 깨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교회를 지켜야겠습니다. 자, 이를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 6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신만 아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형제들을 깨우치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친 것처럼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에 미혹된 형제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 깨우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의 자세입니다. 그렇게 하면 다른 형제들도 디모데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일을 계속해 나갈 때 교회 내의 역사는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물리치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아름다운 교회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새해 저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들이 되어 하나님이 거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2,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하라.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게 있습니다. 자, 그것이 무엇입니까? 7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자, 목자가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양들은 목자의 말을 다 영접하지 않습니다. 자신은 지키지도 않으면서 가르치기만 하는 양들 할 때 양들은 속으로 너나 잘하세요 라고 할 것입니다. 목자의 가르침이 영향력이 있으려면 가르치는 자가 먼저 삶을 통해 본을 보여야 합니다. 자, 어떤 본을 보여야 할까요? 소극적으로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는 것입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란 당시 헬라 사회에 만연되었던 헛된 신화들, 또 족보 이야기, 철학 이야기 등을 말합니다. 이것은 당시 사람들의 주된 관심사였기 때문에 목자들은 이것에 관심을 갖기 쉬웠습니다. 자, 오늘날 사람들의 주된 관심은 무엇일까요?
생성형 인공지능 AI가 굉장히 관심이 많죠. 또 미래의 먹거리에 대한 이야기, 많은 직업이 없어지고 새로운 직업이 생겨났는데 어떤 것에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되나, 어떤 것을 해야 되냐, 이런 데 관심이 많습니다. 또 재산을 어떻게 증식할 것인가, 어떻게 건강을 유지할 것인가, 노후 대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에 관심을 갖습니다. 만일 이런 것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줄 수 있다면 아마 사람들이 이곳에 막 몰려들 것입니다. 이런 생각 때문에 영적인 리더들도 이런 것에 관심을 갖고 이것을 얻기 위해서 유튜브를 막 즐겨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성경에서는 먼저 이런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해야 할 일은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경건이란 헬라어로 유세베이아라고 합니다. 자, 그 의미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과 바른 관계성을 맺는 모든 삶의 태도와 행동을 말합니다. 좀 어렵죠? 경건 그러면은 뭐 알긴 알 것 같은데 뭐가 이렇게 이제 설명하려면 참 쉽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성을 맺기 위해서 행하는 모든 삶의 태도와 행동이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바로 알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읽고 공부하는 것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과 바른 관계성을 맺기 위해서 회개하고 기도하는 삶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바로 경건의 삶입니다. 그리고 경건에 이른다는 말은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대로 경건의 최종 목표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경건 생활을 통해 꾸준히 성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이를 위해서는 끊임없이 자신을 연단해야 합니다. 여기서 연단하라는 말은 운동선수들이 자기 기량을 높이기 위해서 반복해서 매일매일 꾸준히 연습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손흥민 선수가 오늘날 세계적인 선수가 되기까지는 아버지 손흥정 감독의 철저한 훈련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손흥정 감독은 어려서부터 이 손 선수에게 매일 꾸준히 철저한 기본 훈련을 가르쳤습니다. 양발을 오른발 왼발 이렇게 볼터치 훈련, 그리고 벽에다 패스해 가지고 그걸 받아서 컨트롤하는 훈련, 그 드리블 기본 동작, 이 훈련을 매일 수백 번씩 훈련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절대 이게 슛 연습을 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기본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슈팅은 오히려 독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본기를 다 다진 후에는 매일 슈팅 연습을 오른발 500번, 왼발 500번 이렇게 수없이 매일같이 했다고 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가 세계적인 선수로 성장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는 세계적인 선수가 된 후에도 매일 이렇게 몇 시간씩 기본기 훈련을 꾸준히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훈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훌륭한 선수가 될 수 있었습니다. 자, 연단한다는 것은 이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매일 반복해서 꾸준히 연습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계속해서 8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바울은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고 말합니다. 자, 이 말은 육체의 연단이 주는 유익이 적다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경건의 유익과 비교해 볼 때 적다는 의미일 뿐이지 실상 육체의 연단을 통해서 얻는 유익은 대단히 많습니다. 저는 작년까지만 해도 운동 부족으로 과체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방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혈압, 고지혈증 약을 먹어야 했습니다. 저질 체력으로 인해 조금만 몸을 쓰면 쉽게 지치고 한 해 한두 번씩은 꼭 감기 몸살을 앓았습니다. 그러나 올해 초 건강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게 되었고 올해 봄부터 매일 운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새벽 기도를 다녀온 후 매일 헬스장에서 30분간 달리기를 하고 또 30분간 웨이트 트레이닝을 했습니다. 간혹 쉬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일요일과 출장 날을 제외하고는 하루도 빼놓지 않고 감당했습니다. 그러자 어느 때부터인가 몰라보게 내 몸이 달라졌습니다. 지방간은 없어졌고 혈압과 고지혈증도 안정을 찾게 되었습니다. 잠도 잘 오고 일을 해도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동역자가 감기 몸살을 앓고 누워 있어도 저는 감기 한번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육체의 연단은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줍니다. 그런데 경건을 위한 연단은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유익을 줍니다. 경건은 범사, 즉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에게 유익을 줍니다. 학교 생활, 직장 생활, 가정 생활, 사회 생활 전반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에게 유익을 줍니다. 공부도 잘하게 하고 직장 생활도 잘하게 하고 모든 유익을 주죠. 더 나아가 이 세상과 장차올 세상에 약속을 주십니다. 이 생의 삶이 힘든 것은 희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앞뒤가 꽉 막힌 것 같고 희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깊은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경건을 훈련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 때 우리는 어려운 현실을 이겨내고 힘든 고난을 이겨내고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죽고 난 후에 내 생의 약속도 주십니다. 이 약속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사랑하는 예수님과 영원토록 영광을 누리는 약속입니다. 우리는 이 경건의 연단을 통해서 이처럼 귀한 것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와, 얻고 싶지 않습니까? 막 얻고 싶은 마음이 막 들어야 되는데 저에게 있어서 경건 훈련은 매일 5시 반에 일어나 새벽 기도를 드리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전날 저녁부터 일용할 약식을 묵상하고 정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새벽 기도에는 간혹 김바나바 목자님 또 임성목 형제가 참석할 때가 있지만 대부분 저와 동역자만 이루고 있습니다. 동역자가 몸이 안 좋을 때는 저 혼자서 새벽 기도를 감당할 때도 있습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저녁 늦게 자거나 몸이 피곤하면 아무도 안 올 텐데 꼭 나갈 필요 있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경건 훈련을 통해 주시는 유익을 알기 때문에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꾸준하게 감당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저 개인적으로나 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문제를 이겨내고 오히려 성장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이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경건 훈련을 감당하고자 힘쓰고 있습니다. 제가 새해에도 경건 훈련을 사모하여 감당함으로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여러분들도 이 경건 훈련을 통해서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9절에서 10절을 보십시오. 경건의 연단이 주는 유익을 주는 건 비단 저에게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하라는 말씀은 모든 사람이 받아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범사에 유익을 주는 경건 훈련을 사모하며 힘써 수고해야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우리가 경건 훈련을 받기 위해서는 소망이 하나님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만이 훈련을 사모하고 감당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이 땅에 소망을 둔 자들은 결코 이 훈련을 감당하지 않습니다. 부담스러워합니다. 이제 새해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새해 우리가 경건 훈련을 통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기를 원하십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하라.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영접하고 새해 경건 훈련을 방향 잡고 힘써 감당하는 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를 통해 범사에 유익을 얻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을 얻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3,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디모데가 에베소 성도들에게 경건 훈련을 감당하도록 돕는 데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디모데의 나이가 그때 나이가 한 30대 중반쯤 되었을 것으로 추정하는데 어리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에는 나이 많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는 나이 어린 디모데를 업신여기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디모데는 이런 그들을 어떻게 도와야 할까요? 12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진정한 권위는 나이나 직분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삶을 통해 영향력이 드러날 때 그때 나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본을 보이라고 권면합니다. 먼저 말에 있어서 본이 되어야 합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고 불평하는 말이나 험담하는 말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말을 하고 겸손의 말을 해야 합니다. 행실에 있어서도 본이 돼야 됩니다. 말만 번지르르 하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을 가리켜 우리는 꼰대라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아무리 나이가 많고 높은 지위에 있더라도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행실이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찌하든지 말씀대로 살고자 힘쓰는 자가 될 때 행실로서도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랑에 있어서도 본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동역자의 허물이 보일 때 들추원에 책망하기보다 사랑으로 품고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믿음에 있어서도 본이 되어야 합니다. 어떠한 난관이 있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도전해야 합니다. 또 정절에 있어서도 본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유혹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신앙의 정절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이처럼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본을 보이게 될 때 사람들은 그를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하고 존경하고 따를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처럼 영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13절을 보십시오.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자, 고대에는 오늘날처럼 성경책을 개별적으로 소유할 수가 없었습니다. 두루마리로 된 성경을 교회에 보관해 두고 있다가 예배 때 이것을 사역자가 큰 소리로 읽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읽어준 말씀에 기초하여 성도들을 권면하고 또 가르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말하면 성경 말씀을 많이 읽고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는 말입니다.
자, 그 사람의 내면에 무엇이 들어있는가에 따라 행동으로 나타나게 마련입니다. 마음에 불평이 가득한 사람은 건들기만 하면 불평이 튀어나옵니다. 원망과 미움이 가득한 사람은 정죄와 판단의 말이 막 튀어나옵니다. 그러나 내면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히 채워 있는 사람은 믿음의 말이 나오고 사랑의 말이 나옵니다. 겸손과 은혜의 말이 나옵니다. 이를 통해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고 권하고 가르치는데 전념해야겠습니다. 조에스더 목사님은 성경을 읽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올해부터는 성경 필사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이 얼마나 즐거운지 시간 가는 줄 모르며 즐겁게 감당하고 있다고 자랑을 했습니다. 새해에는 우리도 성경 말씀을 읽고 내면의 말씀으로 채우는 일에 전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해 성경의 사람들이 되어 삶 속에서도 영향력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4절을 보면 디모데는 장로들의 모임에서 받은 은사를 제대로 사용하고 있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받은 은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말씀의 은사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연소한 자신을 업신여기는 에베소 교회의 분위기와 또 거짓 교사들로 인해 그는 위축이 되어 이 은사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그에게 바울은 권면합니다. 우리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여기서 이 모든 일이란 앞에서 이야기했던 모든 일을 말합니다. 공동체를 미혹하는 거짓 교사들을 분별하는 일, 또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하는 일, 삶을 통해 본을 보이는 일, 말씀을 읽는 것과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는 일들입니다. 이런 일들에 전심전력할 때 그는 연약함을 이기고 자신이 가진 은사를 부릴 듯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모든 사람에게 자신의 성숙함을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16절을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바울은 디모데에게 명령합니다. 내 자신의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자, 유교 문헌에 보면 춘풍 추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의 뜻은 남을 대할 때는 봄바람처럼 부드럽게 대해야 된다. 그리고 자신을 대할 때는 가을 서리처럼 엄격하게 대하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성경 지식이 쌓이면 그것으로 남을 판단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참 신앙인이라면 자신이 가진 성경 지식으로 먼저 자신과 자신의 가르침을 살피는 자입니다. 말씀 앞에서 자신이 먼저 회개합니다. 그래야 할 때 자신과 그가 가르치는 자들까지 구원을 얻게 합니다. 우리가 매주 감당하는 소감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과 가르침을 살피게 해주는 아주 좋은 경건 훈련입니다. 이 훈련을 사모하여 매주 한 편의 소감을 감당할 것을 방향 잡고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답을 안 하네요. 이를 통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으로 성장하여 생명 구원의 역사에 귀히 쓰임 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상을 통해 우리는 미혹의 영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협하는 상황에서 어떤 자세로 복음 역사를 섬겨야 하는가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먼저 교회를 위협하는 미혹의 영을 분별하여 물리치는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형제들을 깨우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먼저 자신이 경건 훈련을 통해 성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고 신앙의 연륜이 쌓일수록 우리는 성장해야 합니다.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성장의 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필요한 경건 훈련의 계획을 세우고 끊임없이 훈련해야 합니다. 우리 운동선수들이 자기가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보고 막 그걸 계속해서 훈련하듯이, 기도가 부족하면 어쩌든지 기도의 시간을 늘려가면서 기도하고, 또 말씀이 부족하면은 말씀의 시간을 늘려서 막 이렇게 훈련하고, 이렇게 참 훈련을 자원해서 감당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권하고 가르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성경 말씀에 기초하여 자신과 자신의 가르침을 살피는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이를 통해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로 성장하여 생명 구원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말씀에 기초하여서 요절 말씀 먼저 읽어야죠. 요절 말씀 먼저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